그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그 살아가면서 이 땅에 대한 관심과 이 땅의 포커스를 많이 모으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 나라가 얼마나 좋고 또 꼭 가야 하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얽매여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 땅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바라보는 그런 천상을 향하여서 그 눈과 시선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돌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그곳에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있음과 또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은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천국에 관계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혼인잔치라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된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혼인잔치냐 하면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혼인잔치입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혼인잔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아들을 위한 잔치다.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모든 부분에서 완벽을 준비했겠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에 가까울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이 혼인잔치다라는 것이죠. 임금은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 잔치에 와 있는 하객들을 보면요, 또 그 하객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들어와 택함을 입은 자는 적구나 하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선택과 예정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참 많이 인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선택,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이 또 예전 교리와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교리와 또 반대되는 말씀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치 두 말씀이 좀 상충되는 듯한 그런 예정에 대한,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부분들은요, 신학적으로 참 많은 악유가 있는 어떤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뜻은요, 또 그 반대의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를 적극적으로 저주하고 강제적으로 멸망으로 밀어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모든 활동이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게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관점을 좀 뒤로 두고 더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관계된 핵심적인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가 오늘 사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과 예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선택과 예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또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결혼 잔치와 같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혼인 잔치와 같은 그 천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도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지만 실제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그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요, 거절한 자, 그리고 끝까지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 나라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연결고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핵심 단어와 핵심 주제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청함을 받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왕과 그 임금과 또 임금의 그 아들,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람, 그리고 중요한 그 결혼식, 그 중요성과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 잔치에 여러분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고 싶은 이유와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임금은 여러분 하나님 되시고요, 그 임금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임금이 처음에 초청했던 손님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지금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비유예요. 비록 청함을 받았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자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임금은 완벽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 기쁨과 풍성함을 함께 나눌 그 사람들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혼인잔치에 오기 싫어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오라고 재차 초대하는데 여러분 반응이 싸늘합니다. 냉랭합니다. 종들을 다시 한 번 더 보내서 초대 메시지를 전해도 그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초대함을 명령을 받고 왔던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임금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천국 잔치에 가장 먼저 초대를 받았지만 그곳에 돌아갈 수 없었고 도리어 멸망을 당한 그런 결과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임금이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그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주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 임금과 그 아들 그리고 그 결혼식은 그들과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 결혼식에 여러분 왜 우리가 참석을 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그 결혼식에 초대함을 받았다. 여러분 갈 필요도 없지요. 관심 또한 있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 잔치는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잔치의 목적은 임금의 아들을 위한 것이었고 임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혼인 잔치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처음 초대받았던 그들이 임금과 그 아들을 위하여서 또 상관이 있고 그 초대에 기쁘게 응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알지 못하는 자, 상관이 없는 자, 들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그 초대함을 받았을 때에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요, 아무리 밭에 일이 있어도 사업할 일이 있고 장가갈 일이 있고 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급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임금을 알고 내가 그 아들을 알고 또 그 결혼의 중요성을 알고 그 결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의 일들을 포기하거나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초대함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초대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결혼식의 초대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는 그 비유 중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값진 보화를, 값진 보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중요한지 그 가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고 내 것으로 취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이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택함에, 그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 가치와 그 중요성을 알고 깨달은 자만이 그 결혼의 의미, 그 초대함의 의미를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 그것이다 라고 깨닫는 자만이 그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그것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이들을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다메섹을 통해서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인격과 삶이 확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본인에게, 그에게 얼마나 큰 가치로 다가왔느냐.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가치를 깨닫는 자만이,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깨닫는 자만이 그 결혼잔치 초대에 여러분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과정 속에 다시 한 번 더 이 주님이라는 이 천국이라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와 그 가치들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의 원리가 있다면 여러분, 청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열려져 있었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행한 어떤 공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천국 하면 착한 사람이 가는 것, 선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 자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이유로 놀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왔을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을 때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전혀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놀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깜짝 놀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것을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금이 혼인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임금은 자신이 정식으로 초대했던 사람들이 이 초대를 거부하자 종들에게 시켜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청해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종들은 임금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많은 내거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길거리 캐스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두 부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의 손님으로 어떠한 자격이 있는 자를 또 자격으로 그들을 선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온 손님들 중에 착한 사람도 있고 아주 나쁘고 악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을 그 잔치에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들 또 그 공력에 따라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 말하든 또 무슬림이 얘기하든 이 땅에서 무슨 선행을 많이 쌓아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크신 은혜가 확인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또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인간 안에 우리 스스로 천국을 연결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선한 것이나 행정이나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저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있으실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씹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머리 아픈 일들이 참 많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또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확신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야 그것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곳의 청함과 택함을 받아서 잔치에 쫓겨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혼인 잔치에 간 것 같은데요, 임금은 그 가운데서 합당하지 않는 손님을 또 추려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임금의 초청에 응해서 결혼식 혼인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그 잔치에 들어온 손님들을 보러 옵니다. 그런데 임금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온 그 조건을 딱 하나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다, 선한 자다, 그거 상관없었습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이면 다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키포인트는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든 이들이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결혼 예복을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는요, 결혼 손님을 초청할 때에 그들이 입고 올 수 있도록 먼저 예복을 보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나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그 옷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초대할 때에 그냥 청첩장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때 입을 수 있는 예복을, 옷까지도 같이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연유로 볼 때에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종들이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결혼 잔치를 초대할 때 어쨌든 그 예복을 주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볼 때에. 근데 한 사람은 예복이 아니라 자신이 평상시 입고 다녔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와서 여러분 결혼 잔치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임금의 기준은 이 예복을 입은 자만이 이 결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없고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으면 그 잔치에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내쫓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이 준 이 예복은요,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가려줍니다. 예복만 입게 되는 겁니다. 예복을 입을 때 많은 것들이 감추어지죠. 자신의 더러운 옷까지도 감추어집니다. 죄도 가려집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가려집니다. 나의 비천함과 가난함도 가려지고요. 반대로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까지도 예복을 입으면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지위가 있는 그 지위의 옷도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옷은요, 신분과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그 옷을 통하여서 준다라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초대할 때 준 그 예복을 그대로 입고 온 자만이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온 이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이 옷을 씻은 사람. 이게 뭡니까? 이 옷은 우리가 스스로 입을 수 없는 옷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야 그 옷이 우리의 옷이 되는 것이죠. 사랑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내가 입는 거 아니라 주인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자만이 마지막 그 혼인잔치에 거하면서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구원의 핵심의 키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래된 우리의 신앙 생활과 우리의 연륜이 마치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옷을 입혀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하기를 하는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베드로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는 하객을 엄격하게 다룹니다. 아마 초대하는 자마다 아낌없이 그 예복을 주었을 터인데 지금이라도 그에게 예복 한 벌 더 챙겨서 입혀주고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하면 될 텐데 임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두운 곳에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그러한 은혜의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이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회 믿음의 성도 안에서의 말과 행실과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했느냐, 많고 중요한 일들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통해서 내가 아니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목적과 결론이 되게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의 모든 삶의 결론과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